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가장 위기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는 것이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이제 그 운영비 또 인건비 때문에 운영 힘듦이 위기를 만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가장 위기가 되는 것이 다양한데,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어떤 분은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어떤 사업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요즘 문제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쉽게 바꿉니다. 그래서 직장도 바꾸고 전공도 쉽게 바꿉니다. 물질 수입을 더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해도, 또 속상한 일을 당해도 인내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교육과 이 군대 생활을 통해서 인내심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웠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만약에 학생이 그 연필을 가지고 뭘 막 만지작거리고 고개 숙이고 그러면은요, 바로 나오라 해가지고 손 들고 서 있든지, 아니면 진짜 여러분 잘 알죠? 막 귀퉁방맹이가 올라가고, 지금 어림도 없지만 예전에는 학교 가면은요, 딱 앉아서 뭐 미적분이 뭔지 몰라도 일단은 딱 듣고서 막 50분 동안 졸아도 눈을 뜨고 졸아야 돼. 안 그랬다가는 바로 나와 해서 막 머리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학교만 일단 고등학교만 딱 나오면은요, 인내심이 기본적으로 딱 50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버티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막 머리 박어 좌록으로 우록으로 뒤로 치심 앞으로 치심, 그걸 무조건 견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은 군대 갔다 오면 뭐 된다? 사람 된다. 근데 요즘은 군대 가면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해져서 옵니다. 사람들이 인스턴트 문화에 익숙해 가면서 음식을 통한 인내심 훈련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요, 밥 한 끼를 먹으려면 아무리 배고파도 솥밥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이상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불 떼야 되죠. 푹 끓으면 또 뜸 들여야 되죠. 뜸 안 들었는데 막 배고프다고 냅다 뚜껑 열어서 퍼서 먹으면은요,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그러면은 감자, 고구마, 옥수수를 간식으로, 주식으로 먹기도 했는데, 여러분 감자, 고구마, 옥수수를 먹으려고 해도요, 삶아야 되고 뜸 들여야 되고 아무리 빨리 먹어도 30분 이상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밥이 필요하면은요, 햇반 사다가 전자레인지에다가 한번 데피면 5분 내로 먹을 수가 있어요. 너무 배고파요? 라면 사다가 무조건 물 끓여서 5분 내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5분 내로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환경이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이 배고프면은 무조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막 엄마 빨리 밥 줘. 엄마한테 빨리 밥 달라고 해도 엄마가 빨리 밥을 줄 수가 있냐고. 불 떼야 된다니까요. 뜸 들여야 먹죠. 현대인은 인간 관계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헤어집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 동료 관계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하는 능력이 약해져서 친구 관계, 동료 관계도 조금만 상처를 받고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금방 뭐 상처 받았다고 하면서 단톡방에서 나가고 뭐 수신 거절하고 전화도 안 받아, 뭐 문자도 안 봐. 오늘은
인내하는 힘의 중요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마음에 인내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 마음 중에 어떤 능력이 가장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은 마음의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막 상처받은 것 같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면은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그만큼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은 마음의 인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여러분,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더 많은 그런 마음의 상처와 힘듦과 억울함과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어려서부터 마음속으로 참는 능력을 잘 배운 사람들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사람은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많은 일을 할수록 억울한 말도 많이 듣고, 큰 일을 할수록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기를 소망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능력이 필요하냐? 우리가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것들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인내 능력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좋은 직장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조금만 참으면은 엄청난 그런 기회와 또 어떤 놀라운 것들을 붙들 수가 있었는데, 억울한 말 들은 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걸 인내하지 못해서 감정 표현을 함부로 했다가 그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실패 인생이 되어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또한 사람은 일을 배우면서 책망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책망 들으면서, 지적을 들으면서 인내하고 배운 만큼 일 처리 능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지적과 책망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없으면은요, 책망을 듣고 지적을 당하면은, 아니,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냐? 아니, 스트레스 받아서, 못 오겠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스트레스 감당하는 능력이 준비된 만큼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 스트레스 받는다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게 정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큰 일을 하기를 원하고 큰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이 책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그것들을 넉넉히 인내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능력도 필요하냐? 자기 뜻이 꺾이는 그런 상황을 만나도 그런 자기 내 뜻이 꺾여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하면서 내 뜻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가운데로 가고 싶은데 자꾸 오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가운데로 가야 딱 맞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가재.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막 남편한테, 아내한테, 여보, 오른쪽은 아니다. 가운데로 가야 된다. 그런데 막 끝까지 오른쪽으로 가재. 예?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라. 나는 가운데로 가겠다. 예? 막 도장 찍어. 막 가. 이래야 돼.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면 뭐 개사료를 주는데 뭐 메이커가 이거다 저거다. 아니 이거면 어떠고 저거면 어떠고 그냥 내 뜻이 꺾여도 때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면서 내 뜻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동료들 관계 속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순종해야 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뜻을 꺾지 않고 옹고집만 끝까지 부리면은요,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은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함께 사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안 맞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안 맞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듣는 말이 아이고 저 화상. 예? 이제 아이고 저 화상은 화상이 나하고 뜻이 잘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진상도 잘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예? 너무 안 맞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내 뜻에 안 맞는다고 해서 내가 그만두고 내가 가겠다. 또 아니면은 함께 못 오니까 그만두고 가라.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안 맞는다고 내가 떠나고, 막 떠나보내고, 그러면은요,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될까요? 내가 볼 때는 애완견 키우는 것은 애완견은 개껌하고 막 사료만 주면 그냥 애완견은 막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한테 애완견하고 사는 일밖에 없어. 그래도 애완견은 밥만 주면 뭐 앉아 있고 뭐 이리 뛰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예? 급할 때는 화장실에다 집어 넣어놓고 손님 오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면 막 벽 툭툭거려. 그러면은 그냥 뭘 묶어 놓는다든지 하면은 걔가 뭐 112 신고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사람 관계 속에서는 안 맞는 사람이 많은데 그 안 맞는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인내 능력이 없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은 점점 도태되어지고 어디 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럼 이제 방콕이 되어가지고 맨날 애완견 데리고 막 밥이나 주고 목욕시키고 막 드라이 해주고,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때가 많아요?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안 맞을 때가 대부분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우리는 너무 잘 맞아요 그러는데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대개는 살아보면 잘 안 맞아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에 인내하는 힘입니다. 저분은 나하고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성장한 환경이 다르고 좋아하는 취미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안 맞는구나. 안 맞아도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이런 힘이 바로 마음에 인내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면서 여러분 이 요셉을 육신의 아버지로 사용을 했는데 요셉이 이 육신의 아버지로 사용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하는데 사용받은 것도 굉장한 그런 일이지만 이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로 사용받은 그 일도 굉장한 일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한 번도 잠자리를 한 일이 없는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해서 자기 임신했다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라면은요, 이 사랑의 배신감 때문에 당장 달려가서 아기 아버지가 누구냐? 예? 누구하고 지금 막 일을 저질러서 이렇게 임신했느냐? 다그칠 수도 있고, 또 남자 성격이 막 과격하면은요,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마리아하고 약혼했는데 나는 마리아하고 입도 내가 뽀뽀도 안 해봤다. 근데 임신을 했다. 이건 분명히 다른 남자하고 이거 죄를 졌으니까 그 당시에 막 그런 말을 하면은요 바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마리아를 돌로 진짜 때려 죽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약혼녀 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9, 20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함부로 말하지 않고서 그 일 때문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요셉은 마음의 인내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사용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생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이 축복의 역사도 일어날 수도 있고 멸망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축복의 역사와 멸망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축복의 역사와 멸망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된다?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서? 마음에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속상하고 화나고 또 때로는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하고 억울한 말도 듣고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막 나쁜 마음이 생겨지거든요. 이 나쁜 마음이 생겨졌을 때 그 나쁜 마음을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표현하면은요. 그나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기회의 끈도 나도 모르게 내가 다 잘라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인내하는 힘의 중요성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인내하는 힘이 키워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내하는 마음에 인내하는 그런 힘을 기름 붓듯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하는 힘을 갖고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는데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속상한 일, 화나는 일들을 계속 만납니다. 이럴 때 이 나쁜 마음이 생기는데 그 나쁜 마음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면은요 100% 큰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너무 막 속상하니까 그 속상한 것을 그 나쁜 마음이 생겨서 이걸 막 말로 하고 행동을 했더니 일이 풀어지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음에 인내하는 힘으로 나쁜 마음을 다스리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이 그것은이 무엇이냐? 이 그것은 우리가 앞뒤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교훈을 따라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은요, 내 마음을 다스린 것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고 육체의 건강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생명을 얻고 육체의 건강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힘을 얻고 육체의 건강이 있으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진 그런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 생명의 힘과 육체의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도전하면은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내 마음에 인내하는 힘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막 화내고 처음부터 그냥 나쁜 마음을 막 표현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참지요.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째, 한 번만 더 하면 나 못 참아요? 말도 하죠? 그러다 이제 막 지나면 막 이제 막 이 나쁜 마음을 막 표현을 하면은 좋은 일이 생겨,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죠. 그러면 내 마음에 인내하는 힘을 나 지금 내가 참아야 돼. 내가 참아야 돼. 여보, 내가 지금 두 번째요. 두 번째. 한 번만. 나 그거 막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참모 이게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사람 노력으로 지키는 거 절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명상도 배우고 요가도 배우고 이게 마음을 지켜보겠다는 건데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지. 그 명상 요가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내 마음에 인내하는 힘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 자, 본문 20절, 21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20절에 내 말,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자, 20절, 2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 또 근심할 일을 끊임없이 만나는데 이 마음이, 자, 중요한 것은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만나는데 염려, 근심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복당하면은요, 그 염려, 근심 때문에 건강도 잃어버리고 심하면은 생명도 잃어버립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이 생겨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뭐 붙잡으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불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염주를 붙들고 염주를 막 계속 돌려. 아버지 막, 아버지라고 하여튼 막 부처님이라고 하겠죠. 막 열나니까 막 염주를 막 돌리면서 마음을 진정해. 예? 우리는 염주 붙들어라.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예?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못 먹어서 무너지는 것보다도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생겼을 때 그 염려하고 근심되어지는 그 일 때문에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면은요, 사람이 그때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면서 사람이 한순간에 힘없이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하고 근심될 일이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염려하고 근심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인생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현실적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고 살면은요, 끊임없이 속상하고 화나고 열받고,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막 진짜, 이 현실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은요, 누구든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속상하고 열받아 가지고 뭐 받는다? 막 이 안 좋은 열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함으로? 아니, 지금 염려되고 근심되고 속상하고 열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염려 근심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믿음 가지고 감사 조건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 가지고 감사 조건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막 낙심되고 절망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감사 조건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은 잘 먹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양제와 또 수많은 영양식품을 나름대로 다 먹지요. 그거 먹는다고 안 먹는 것보다는 잘하는 건데, 그거 먹는다고 근본적으로 지켜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못 먹어서 중한병에 걸릴까요?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된장에다가 풋고추에다가 김치에다가 막 마늘 그냥 양파 막 찍어서 먹어도요, 논에 가서 막 어마무지한 일들을 다 했거든요. 생명과 육체의 건강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좌절되고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너무 막 속상하고 힘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감사 조건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